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있는 사람이 더하니까, 개그 콘서트 정여사의 마지막 전원이 하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이렇게 끝나는 멘트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하고요, 악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어떤 사람은 예뻐지려고 성형을 25번을 했대요. 쌍꺼풀 2번, 코 1번, 보조개, 가슴까지 해서 모두 2,5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얼굴이 되면 몸매가 아닌 것 같고, 날씬하면 키가 좀 작은 것 같고, 끝이 없습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어떨까요? 총각 때, 대시할 때, 저 여자면, 저 여자랑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자들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갈까요? 한 달 좋을까요? 집도 마찬가지죠. 정병호 형제님 가정이 요즘 집을 짓고 있지만, 좋은 집 짓고 가구도 뭐 이케아 같은 거 조립식 말고 아주 의리의리한 럭셔리한 가구들 갖다 놓고 풀장이 딸린 그림 같은 정원에 그렇게 살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도요, 그것도 한두 달 지나면 다 거깁니다. 먹는 거 몇 끼를 뷔페식으로 먹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작년 휴가 때 저희 가족이 이집트 후르가다인가 갔었어요. 가니까 완전히 천국이더라고요. 좋은 호텔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놀고 쉬고, 점심 먹고 놀고 쉬고, 저녁 먹고 놀고 쉬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놀고 쉬고, 들어가는 식당마다 다 공짜고요. 차려져 있는 가판대마다 음료수며 맥주며, 저희 맥주는 맥주며 감자며 약간 차려진 게 다 공짜예요. 그냥 얼마든지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방문만 열면 수영장이 있고 수영하고 그렇게 지내도요, 집에 가고 싶다.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완전히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는 집에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주, 3주 있었으면 아마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전합니다. 싸이가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갔대요. 4주 연속 2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1위를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만 해도 대박 성공이었어요. 원더걸스가 78위까지 76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한 주 딱 올라갔다 내려왔나 봐요. 100위 차트 안에 76위를 한 번 찍고 내려왔는데 80년대 이후로 아시아 가수로서 최초다 이래가지고요, 그때도 난리가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위까지, 그것도 4주 연속 2위를 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왜 1위를 못하느냐, 이런 거죠.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나보다 잘하는 놈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서울대를 들어가도 카이스트에서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쾌락을 쫓아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술 마시고 마약에 요즘 뭐 우유 주사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맞아도요. 어느 순간뿐이지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여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금으로 새겨야 할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요.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 38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을 세 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초대에는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클럽들을 보면요. 영화에서나 제 클럽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나 이렇게 클럽을 보면 이렇게 보디가드들이 클럽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누구를요? 예, 찌질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뭐 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40대 이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그러죠. 물 흐린다라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끔 새벽 기도에 오다가 보면 교회 앞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요. 조나? 이게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서 밤새 놀다가 가는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다 괜찮아요. 멋쟁이들이 있더라고요. 생긴 거 보고 면접 봐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고 통과해야 그래야 너 들어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다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뭘 보고 우리가 쟤는 좀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면 내가 절대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아.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그럼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클럽처럼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뭐 목사나 아니면 뭐 목자님이 지키고 있다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옷차림이 보고 좀 그렇다 못 들어오게 하고요. 나이가 좀 많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요. 클럽에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클럽 아니에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래.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부터가 뭐 변변찮습니다. 이렇게 뭐 엉망이라서 계속 공사 중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데 주님이 넌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초청하시지만 누가 예수님께 온다고요? 목마르거든. 목은 다 말라요. 그런데 목마른 것하고 목이 마른 것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 목마릅니다. 이렇게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7절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절기이죠? 무슨 절기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 뭐하고 같다고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해요.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하는가 하면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들판에다가 천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지내는데 안식일부터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며칠이죠 그러면? 8일이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천막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텐트에서 지냈잖아요. 그때 자기 조상들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을 때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거 감사하면서 천막에서 8일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추수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8일을 천막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먹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날 같은 거냐면 추석 같은 겁니다. 추수해놓고 과일 이것저것 다 따다놓고 추수해놓고 넉넉하게 해놓고 먹을 것 쟁겨놓고 1년 중에 가장 풍성할 때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먹어서 탈이 나서 걱정이지 배고픈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마셔서 문제지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초막절에 배부른 사람, 많이 마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먹어도 줄이는구나.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는구나. 초막절 먹을 것, 마실 것 쌓아놓고 먹고 마시는데도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돈이고 쾌락이고 명예고 아무리 가져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는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고백하는 사람. 목마름을 고백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아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SFC라고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을 때 한 번은 캠퍼스 기독교 동아리들이 뭐 CCC, 캠, 뭐 UBF 뭐 다 같이 모여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개강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받아 보였어요. 받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거론이 될 때 3명 안에 압축됐다나 그래서 3분을 모셔놓고 한 번씩 설교를 듣는다라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선보는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는 선보는 설교는 안 한다. 그때 이후로 느꼈는데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앞에 가서 설교하는데 면접 보는 거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저를 쓸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학생들하고 그 말씀 전했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지. 이 말씀 가지고 가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 말씀 딱 골라가지고요. 제가 가서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썰렁. 별로 안 좋았어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같은 목사고 같은 설교인데도 달라요.
캠퍼스고 뭐 교회라서 다른 것도 있었을 거고요. 뭐 연령층도 다르고 뭐 대상도 다르고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제일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갈급함.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뭐 부유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고 가난하시고 목마르시고 어린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초대에는 요청이 있는데요.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방향과 관련이 된 말씀인데요.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요. 그럼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허전하니까, 걱정되니까 도박에, 마약에, 술에, 점쟁이들까지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니라고.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 11조와 금식을 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보면요. 유대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저 먼 나라에서까지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초막절 기간이 며칠이에요? 아까 8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8일을 낸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휴가를 8일을 냈어요. 그렇게 8일의 초막절을 지키려고 오면 여러분 오고 가는 시간까지 치면 이때 뭐 비행기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걸어서 나귀 타고 오면요. 오는데 가는 데까지 시간 합치면 열흘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을 내야 이 초막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만한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떤 의식을 행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을 이렇게 7번을 돌고요. 제단에다가 그 물을 떠온 물을 부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도 모르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 떠다가 나르는 의식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시간을 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절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서 벌판에서 텐트 치고 8일 동안 지내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8일 동안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배 드렸다라고 설교 들었다고 헌금했다고 다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아침에 큐티 했으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다라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식이나 어떤 예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듯이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봤구나. 볼 수 있는 영화지. 김명민 씨가 또 주연을 했어요. 제가 언제 또 김명민 씨가 주연했다고 말 같은 영화였다. 페이스북에서 여기도 김명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연갓이라고 하는 게 기생충이에요. 원래는 곤충의 몸에 기생을 하다가 이 산란기가 되면 숙주,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그 곤충의 뇌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곤충이 죽게 만들고 그 연갓이라고 하는 회충은 거기서 그 번식을 한다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회충인가 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연가시가 변종 기생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곤충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사람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몸속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될 때 사람의 뇌를 교정을 해서 사람들에 어떻게 하게요? 물속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연못이나 뭐 목욕탕이나 아니면 막 한강에 막 사람들이 막 퐁퐁퐁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죽는 것들이 막 그 시체가 막 떠다니는 것들이 그런 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쓴 제작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곤충에만 자란다라고 하는 이 연가시를 보고 사람의 몸에도 연가시가 기생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막 쓰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 현실과 우리 사회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몸속에 탐욕을 부추기는 정체불명의 기생충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파멸로 이르는 길인지도 몰라요. 도덕과 양심과 정의도 다 팽개친 채로 부귀와 영화를 꿈꾸면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데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점잖고 아주 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연가시 같은 아주 음흉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퍼넣습니다. 채워 넣으려고 막 이것저것 쑤셔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 말고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을 받아서 모시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나중에 약을 개발을 하는데, 김영민 씨가 이제 약을 지금 개발해서 결국 회충약이에요. 회충약 같은 걸 막 개발해서 연가시를 죽이는 회충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요. 끝날 때 보면 사람들이 이걸 병 걸린 사람들이 이거 먹고 연가시를 퇴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회충약 같은 분이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면요, 나쁜 회충들, 탐욕, 시기, 음란, 쾌락의 모든 회충들을 다 없애세요. 그럼 이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착해야지, 내가 좀 경건해야지, 내가 좀 이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이렇게 다짐한다고 우리가 됩니까?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뭐 돌을 닦아도 안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그 정도는 되다가도요 한두 번 열받은 일 생기면 또 막 뚜껑 열려서 횟가닥 돌아가서 도루묵이 되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와서 받아 마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의 배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몸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보면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수는 또 뭔가 하면요. 3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예 안 계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계세요. 근데 여기 아직은 안 계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전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계셔서 그 가운데 예언하게 하시고 어떤 일도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때에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골라서 누구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 주신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쟤 보내야지 얘를 보낼까? 이런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뭐 주셨어요?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아들 줬으니까 끝.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줬으니까 너희들 끝. 손 안 터시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분들이 지금 뭘 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생수같이 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뭐 뺀질뺀질 거려요. 뭐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기 뭐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결국엔 믿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좋다. 나만 마셨으니까 끝. 아니에요. 닦지 않아요. 자기가 맛본 그 생수를 그 예수님을 나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을을 사마리아를 다 바꾸죠. 여러분 강이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흘러야 강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 강입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요단강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물이 깨끗해요. 굉장히 유명한 물고기가 있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생선 한 마리 드시고 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데 사해바다로 가거든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러시아에 보면 곳곳에 호수가 많아요. 그런데 물이 어때요? 별로 안 깨끗해요. 여름에 거기서 수영하는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종종 보는데 어떻게 저런 데서 수영을 하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 호수가 있었어요. 가끔 술 먹고 호수에 들어가는 미친 녀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보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간이 된다. 나만 받아먹고 꽉 막아놓고 있으면 썩어요. 그것이 흘러가도록 간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아까워서 끌어안고 있으면 썩습니다. 결국 우리도 못 먹고 버리게 돼요. 여기 모스크바에 있으면 먹는 게 귀하니까요. 뭐 하나 생기면 아껴둡니다. 당장 먹을 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꾸 쟁겨둬요. 근데 나중에 뭐 정리하다 보면 이것도 지났네. 그때 막 나눴으면 같이 먹었을 텐데 내가 언젠가 꼭 먹을 거야. 이거 아까워. 쟁겨두면 나중에 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여기 용기가 하나 있는데요. 꽃병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라고 치면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욕심이 많아서 훨씬 더 큰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릇이라고 치면, 우리 자신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여기에 뭘로 채울까요? 돈으로 채워요. 학벌로 채워요. 인기와 쾌락으로 채웁니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서요. 천하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 넣어도요,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 걸 다 갖다 넣어도 우리가 천하보다 큰 존재들이라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채우게. 채우고도요, 흘러갑니다. 우리 자신을 충분하게 채우고도요, 흘러갑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카페 치우고 새로 다른 걸로 행정국장이 까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흡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만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철철철철 넘쳐서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쁜 교회만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모스크바에 한인들에게, 그리고 이 모스크바와 러시아에, 또 우리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향력,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이 악한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된 거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을 바꿔야 될 빛이,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악한 게 문제예요. 교회가 안 변한 게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문제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흘러서 세상에 흘러갈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주님 임하실 때, 나를 채워주실 때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 가운데 나가서 나도 살고, 주님의 초대 가운데 나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갈급함